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은 홀리 연휴로 인하여 바이블 브런치를 휴회하였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움으로 은혜를 입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18절부터 28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인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거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거두어들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피부병, 피부에 생긴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요. 나병이 어떤 병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기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나병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지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참으로 무서운 병, 아주 절망적인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의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아무런 감각이 없이 피부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아주 그냥 쓰러져가는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이 꺼져가는 병, 피부나 조직이, 팔다리, 또 눈과 귀와 코, 입 여러 곳이 그 생기를 잃어 그저 먼지처럼 그렇게 바스라져 가기에 생명이 꺼져가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생명을 증거하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병을 받았다라고 여겼기에 우리 말로 하면 천벌을 받았다라는 표현, 그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진단하는 것은 오늘 보시면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여러 병의 그 징후를 제사장이 진찰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을 한번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이 생긴 그 증표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그 죄인은 제일 먼저 스스로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병이 더 깊어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진이었는지 나병이 아닌 일반적인 종기나 피부병이었는지 그것을 그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진찰받아야 됐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병이 확실했을 때에 그는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었고 또한 그 나병이 아닐 때에 제사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증명을 받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 병을 인식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그 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나에게 부정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의 모습, 결과가 나타냈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잘못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그 삶의 결과임을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내 삶의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으로 그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여기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너무나 무겁지요. 예전처럼 종교의 거룩성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막 짓누르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가 씻어질 바로 희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그 병을,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그렇게 인정하고 드러낸 다음에는 그에게는 이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다림인 것이죠. 여기서 나병이 걸린 그 사람의 그 몸은 일반적인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기에 인간의 삶의 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 생긴 나병, 또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질 종기나 여러 가지 병증은 바로 그 생명력을 오염시키는 바로 질병들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모습,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 그것들이 바로 질병과 같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명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재하여져서 생명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을 계속 함께 묵상할 터인데, 그 치료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오염된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해 내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습관, 내가 가진 나만의 그 의지,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알릴 수 없는 나의 그 속마음, 나의 의지, 나의 그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병이 정말 나병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그는 기다려야 되고, 결국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과정이 있는 결과에 이르는 삶입니다. 과정을 포함한, 과정에 기반한 그 결론을 얻어야 되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위하여 정확한 진단, 그리고 주저함없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29절부터 또한 3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 환부의 피부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히 살펴보게 만듭니다. 그 몸의 질병, 잘못된 부분을 살필 때에 성급함이나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인 개인적인 감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사장,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질병을,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진단받고, 또한 그 결과에 맞게 그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국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 또한 내 삶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내 삶의 그 반복되는 일상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또 교회나 또한 여러 모임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내 일상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려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심히 살피고 정확하게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가득한 그 소망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삶은 한 번의 과정, 한 번의 회복으로 모든 삶이 결론되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는 가운데에 화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조치를 받았고 아니면 나병이 아닌 뚜렷한 그 상처가 있는데, 그 화상이라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결국 나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그 일상의 모습이 결국 반복됨으로, 그리고 점차 내 삶의 여러 선하고 좋은 부분을 잠식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일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상은 없는지,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 습관 같은 것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가 다시 한번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나의 일상은 없는지 정직하게, 겸손하게, 또한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고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 행복한 일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 도와 주옵소서. 멀리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씻어주시고 그 참혹한 일상 가운데 새 생명이 소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독재 권력의 그 폭력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흔들리는 그 삶의 기반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화해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세대 간의 갈등과 또한 서로를 인정하는 화합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